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유당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제화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승원 집사님 찬양 또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평안해지면서 천국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요. 감사합니다. 강단호나 소개합니다. 한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나 성결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권능의 역사를 보며 영적 믿음으로 변함없이 달려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알게 하시고 아름다운 온영의 열매로 나오도록 영혼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목자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목자님의 마음으로 만민을 이끄시는 직무대행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와 사랑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대배의 장식 꾸민 것 보시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랫단은 굉장히 넓거든요. 예, 이 단을 가득 메운 곡식과 열매들로 장식되었고 그 과일이든 곡식이든 열매든 우리는 이 단에 올리는 거는 최상급으로 구입을 해서 또 하나하나 깨끗이 닦아서 그리고 단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신 여성교회와 일꾼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당회장님은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셨습니다. 이 단에 올리는 꽃꽂이 또 단에 있는 모든 기물, 성물들 하나, 성전의 기물, 성물들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정성껏 소중하게 또 거룩하게 우리가 성전 안에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지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곳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세도 나는 집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성전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그 시간을 정성껏 드린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주일이 아닌 평상시에도 더 정결하고 또 깨끗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더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으로도 내 집안이 청소되지 않고 어수선한 사람은 그 삶이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반듯하고 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도 그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영육 간의 거룩함을 배웠는데요. 이런 단의 아름다운 단, 또 그리고 예배할 때에 또 단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처소를 화면으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도 또 예배하는 장소들도 그렇게 행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맞아 당회장님의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도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 다해 감사의 향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시며 오직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속히 영의 온영의 열매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세요.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당회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면 성도님께는 어떤 내용이 있으신가요?
매주 생명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욥기 강의를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되어 성결의 은혜를 입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더욱 간절해진 것에 감사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은사집회와 학예수련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교구나 기관의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 성도님들이 화요기도회를 마치고 또 기간 또 예배든 모임을 만남을 마치고 하시는 고백들이 우리 창립 너무 행복했고 이런 행복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민의 양떼임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시는 고백이 벌써 한 달도 지난 이때에도 변함이 없으시고 쉼이 없으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어려운 때가 될수록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올리시는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을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에 구원받은 우리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매스컴에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의 뉴스를 들으니 주님을 믿어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것에 마음 깊이 감사하는 분들도 있지요. 1년 내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으며 각종 질병에서 가정 일터, 사업터가 지킴받고 보호받음에 감사하는 성도님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 중에는 비록 주님을 모른다 해도 감사의 조건을 만나면 하늘에 감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는 치료받고 축복받고 응답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중심에서 감사하는 자녀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감사의 조건 속에 살면서 혹여 마음이 무뎌져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며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많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위로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하는 가족, 평안하고 행복한 일들이 넘칠 때는 가정에 웃음꽃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책임져주고 또 수입이 넉넉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으면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온다. 그럴 때 배우자 또 자녀가 정말 아빠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중심으로 사랑했는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빠가 물질의 여유로 나를 잘 돌아보고 할 때는 우리 아빠 최고 하다가 아빠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터나 일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물질에 힘듦이 있고 또 그래서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아빠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그래서 빗나가는 자녀라 하면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조금 성숙한 자녀 그리고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려운 거를 알아서 나 엄마 아빠가 내가 더 좋은
휴대폰 못 사주고 좋은 옷, 새 옷 못 사줬는데 어떡하니? 라고 미안해 하실 때, 아니에요. 나 전에 사준 걸로 충분해요. 라고 고백한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든든하고 그럴 때 가족이 똘똘 뭉쳐 진정한 사랑의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족들이라면 서로 응원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 아닐 때는요.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사니 서로 행복했고 사랑했지만 바라는 것처럼 되지 않는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온다면 불평과 원망, 다툼, 서로 당신 탓, 내 탓 하면서 괴로움이 더하는 가정이라면 참 사랑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도 욥기를 통해 듣고 보고 알고 깨우치듯이 나는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박국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천국 주심에 감사하는 참 믿음과 신앙이었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때 감사의 조건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잊어버리고 무뎌버린다면 이 또한 아버지 앞에 슬픔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당연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더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단에서 설교할 수 있음에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입을 벌려 말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하실 때 아유 목사님은 설교 잘하시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않으면 제가 입을 벌려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찬양 사역할 때 그런 경험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제가 10년 찬양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철야 2부를 매주 인도했었습니다. 그때면 준비되지 않은 멘트나 또 간증도 해드려야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일부가 맞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길게 이부를 인도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감동함 속에서 성도님들께 멘트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석주는 아무 생각 머리가 하얀 백지장이 돼버리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제가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단에서 오랫동안 서서 찬양이든 말씀도 선포했던 그런 훈련들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멘트 하나, 찬양 하나, 설교 하나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더더욱 이 단에서 설교할 수 있음에 또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성도님들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혼자서 설교를 해야 했을 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니까 또 했죠. 한 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을 보니까 감동이 돼서 설교를 했고 준비되어 있는 설교 분량보다 항상 배에 설교를 했었는데 앉아있는 객석에 성도님들이 없이 내가 혼자 허공에 설교를 한다면 이게 영감이 올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돼서 설교를 하니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영감 주시니까 설교가 또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더욱 지금 상황에서는 성도님들 또 계시지 않는 모니터를 보고 저도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을 저는 또 오래전에 했어요. 왜냐하면 GCN 방송 설교를 해봤었거든요. 그때 방송 설교 녹화할 때 이미 경험을 했어요. 첫 설교를 녹화를 하는데 설교본의 원고를, 그러니까 30분의 시간을 제가 설교본 원고를 한 20분 정도로 준비해서 그래서 넘겨서 이 자막이 그렇게 이제 가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설교 때는 한 반도 안 되는 설교 분량을 원고를 준비하고 현장에서 영감으로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0분 분량이면 20분 정도 이렇게 기재하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모니터를 보면서 영감 오면 그때 살을 붙여야지 했는데 모니터를 읽고 올라가는데요. 영감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30분이면 30분의 원고를 다 써서 그렇게 자막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이제 읽으면서 녹화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경험을 했어서
이게 자막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면 그때 또 영감이 올까라고 저도 의아심을 가졌지만 그런 상황이 될 때 또 아버지가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음에 항상 매주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호흡함에도 또 먹고 잘 소화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됨에도 튼튼한 몸으로 걸을 수 있음에도 이 두 발로 설 수 있음에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혹여 나는 이제 좀 연로해서 무릎이 허리가 그래서 잘 좀 힘이 없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천국을 알매 감사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시면 그러면 그 삶이 참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건강했는데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어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없어도 지금 그때 그렇게 누릴 수 있음에도 감사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도 먹고 또 자고 일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부분 9절, 10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 마음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 절에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으면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것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은 증거는 무엇이냐? 의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믿고 의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주, 곧 구세주로 시인할 때 구원받아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난 교회 다니니까 주님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아무리 입으로 고백한다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의에 이르는 이 행함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에 이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의를 쫓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의 행함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적 믿음이라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55절에 예수님의 살을 참 양식에 예수님의 피를 참 음료에 비유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1년에 3차례 있는 이 성찬식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때로는 짧게 아니면 또 이것을 본문으로 길게 설교를 합니다. 1년에 3차례나 반복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또 이 말씀 하시네 하시면 안 됩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억하여 거행하듯이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할 때 말씀의 이 영적인 의미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정말 영적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는가?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올 한 해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그래서 알곡으로 정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들어서 영적인 양식을 삼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2022년의 마지막 성찬식의 말씀을 또 본문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다 식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자의 살. 그럼 먼저 인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 곧 영생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날 우리는 절개를 쫓아 성찬식을 거행하며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십니다. 자,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의 인자의 살과 피를 알고 먹고 마셔야 그래야 영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자의 살과 피가 이제 이따 2부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이 빵과 포도즙 이것이 인자의 살이요 인자의 피다라는 의미로 성찬식을 거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 하셨으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면 나 구원받는다? 아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형식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또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거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과 함께 영적인 의미를 알고 또 영적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참된 영생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자의 살입니다. 자, 그럼 인자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죠. 자, 인자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인자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살, 인자의 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하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신 대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경우 수년 또는 수십 년이 흘러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마음에 할례를 하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육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지요. 그들은 해박한 율법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정작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고 더더욱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함 속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해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뜻을 깨달을 수 있지요. 여러분들 욥기 강의 말씀을 들으면 욥이 한탄하고 불평, 원망하는 이런 말씀이 매주 반복됩니다. 또 그 말씀에 친구들이 변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진리와 비진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욥이 또 불평하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네, 이렇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각 속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양식 삼는다는 것, 곧 인자의 살을 먹을 때는 어찌할까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욥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요, 나는 욥보다 더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랬구나 라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 좋아, 아니면 말씀 그냥 듣고 그냥 오늘도 지난주 같이 욥이 또 한탄하고 있구나, 또 욥의 친구들이 욥과 변론하고 있구나 라고 그냥 듣고 말면 그것은 인자의 살을 먹고 있는 신앙생활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인자의 살을 먹는지 아니면 그냥 인자의 살을 두고만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들은 말씀을 흘려버리는 거, 이 또한도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을 영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아졌어요. 잡념 속에 아니면 졸음 속에 예배하지 않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말씀이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배를 또 화면으로 예배를 들으시면서 신방받는 것 같았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령의 역사이죠. 자,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깨우쳤어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지금 욥과 친구들이 서로 변론하고 욥의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내가 내 배우자를 이렇게 무시했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주일날은 깨달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직장에서 있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기억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또 듣고 또 들은 말씀으로 깨우친 것을 오늘 밤 다니엘 철야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됐을 때 내 삶에 또 생각해보고, 이것이 궁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고요, 머리에 손목에 기호를 삼고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 인자의 살을 그냥 주일날만 잠깐 먹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금식하는 거 아는 이상은. 그런데 그렇게 사니 내 영혼이 살찌우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아니면 예배 때만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끄떡끄떡하고 그리고 잊어버려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내 것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영적인 의미이지요. 그럴 때라야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기도하셔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 말씀에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그 뼈 이걸로 곰궁 우려내지 않습니까? 우려내면 그 뼈에서 진국이 나온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 내 지난날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던 모습을 떠올려 주세요. 이것이 올바른 인자의 살을 먹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에 컴퓨터에 여러분들 MP3 이 설교 같은 경우도 다 MP3로 영상으로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라든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내가 오가는 길에도 들을 수 있도록 편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영상으로 보면 우리 뭐 수요 예배도 각종 예배도 다시 예배를 말씀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을 때는요, 우리가 유료로 테이프 시대 있잖아요. 카세트 시대 때. 그때는 테이프를 구입해서 들었어야 됐어요. 우리나라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카세트 문화, 카세트 시대 있으셨죠? 그럼 카세트에 테이프 넣어가지고 그걸 출근하는 차 안에서 오가는 길 안에서 주부들은 집안일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듣고 머리로도 기억해서 예를 들면 사랑장의 사랑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면 쭉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깨달아서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그게 인자의 살을 먹는 성도의 삶이에요. 주일날만 예배에만 인자의 살을 먹으면 빼빼 말라서 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누가 미혹해 오면 쉽게 넘어가고 그런가 하는 거죠.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예전에는요 말씀을 정리해서 그걸 갖고 다니면서도 텍스트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편한 것만 좋아하다 보면요 점점 잘못하면 게을러지고 내게 영혼에 유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테이프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또 정리도 했어요. 직접 내가 정리하는 거랑 남이 정리한 걸 보는 거랑은요 은혜가 다르고 내 안에 깨우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그거를 정리해서 그리고 정리한 걸 또 보고 기도할 때 꺼내서 보고 기도하기 전에 또 한번 보면 깨우침이 되죠. 깨달은 걸 붙들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성결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의인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각종 예배만 드리고 그저 내가 다니엘처럼 했는데 왜 나는 변화 안 돼요? 라고 하면 변화 안 되는 이유를 자객에서 찾으셔야죠. 자, 이제 우리가 인자의 살을 힘써 먹읍시다. 열심히 먹고 매일매일 먹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이 되어지시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말씀으로 활발히 움직여 주시고 어떤 것도 나를 미혹하지 못하고 세상에 무엇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키는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인자의 살을 힘써 먹어 참된 영생 의인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인자의 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과 일체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줄 수 있는 피는 죄가 전혀 없는 보배로운 피라야 하기에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후에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바로 죄악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을 진정 마음에서 믿는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빛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거나 절대 내 생각, 사람의 말로 구원의 테두리, 구원의 기준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테두리가, 구원의 커트라인이 무너졌습니까? 세상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구원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원수마귀사단의 공격이 있었고 아직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온전히 응답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한들 천국이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지옥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내세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릴까요?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살고 아니면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고 66권의 말씀은 참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재단을 통해 목자의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고 계시고 아무리 누가 판단하고 정죄하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구원의 테두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구원의 테두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믿어요, 주님 믿어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영생에 이르기 위해 힘써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런 좁은 길 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빛 가운데 살아야 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내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믿은 처음부터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 해도 깨닫고 발견하는 대로 열심히 죄를 버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와 사귐이 있다, 주를 믿는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귐 안에는요, 친밀도는 각기 달라요. 다니자님께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 행할 때의 축복 말씀해 주시는 거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친밀도는 다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 하시는 얼마나 친하고 가깝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하였던가 아니면 주님을 영접하였는데도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라 담대히 부를 수 없는, 친하지 않아요. 멀어요. 그래서 다니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주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다 알죠. 그러나 대통령을 내가 안다고 해서 나는 대통령과 사귐이 있어야 할 수는 없잖아요. 사귐이 있다 하면 서로 알아야 하고, 서로 안다고 해도 그 친밀도는 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적인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공무만 하는, 공적인 일만 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깝고 친해지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죄를 피 흘리까지 쌓아버리고 더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점점점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구하는 것마다 척척 응답받아 가는 것이지요. 자, 그러하기까지 우리는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쉼 없이, 멈춤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죄를 버리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때로 쉽게 버려지지 않는 죄가 있다 해도 이건 안 되나 보다, 너무 힘들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때로 금식하며 하나하나 버려나갈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가 될 수 있기에 쉼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재단의 목표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구원받으면 됐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아버지의 그 깊은 품 안으로 들어가고자 우리는 성결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이 재단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성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받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은 잘 잊고 미움이나 나쁜 경험은 오래 기억하는 나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친히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기념하라 명하신 이유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찬식을 거행하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여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오늘날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온갖 자연재해 및 재앙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영적으로도 혼탁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심히 가까운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알고 참 자녀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마음을 할례하여 성결을 이루고 신부단장할 뿐 아니라 성결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성령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고 보답하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또 이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이 재단에 주신 목자의 권능과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하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되 매일매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잘하였도다 하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그 품 안에 안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또한 이부 성찬식을 맞아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히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되기를 힘써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불같은 기도와 금식으로 이제는 죄악을 벗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참자녀 빛의 자녀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참된 영생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해가는 주님의 신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 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영악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종자